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4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추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최후의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낸 제 첫 번째 편지는 갈라디아서이다. 마지막 편지는 디모데후서다. 그 점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책이다. 노 사도가 마지막으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제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는데 3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며 강력하게 그들을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나 모든 세상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역이 뭐냐 하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도전을 받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에는요, 세 번째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책과 종이에 쓴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4장 9절 이하에 내일 아침 생각할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독했던 바울이 자기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고,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4장 1절부터 8절, 특별히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항상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죽음을 앞둔 노 사도의 절박한 심정, 그걸 디모데후서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만 된다. 자, 어제 3장에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의 현장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현실로 말을 했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19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짓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안에서 짓는 죄가 있고, 대신관계에서 짓는 죄가 있다. 그 19가지인데 자기 스스로 짓는 죄와 대신관계에 짓는 죄를 알고 나머지는 대인관계에서 짓는 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과 그 시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대신관계에서 짓는 죄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모든 것들은 사실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저지르는 죄들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해서 자기 교리를 전파하려는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쪽에 죄에 대한 것 19가지, 그리고 이쪽에 이단에 대한 것 1가지, 이 20가지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목회를 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2년 반 이상 목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목양지를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죠. 바울 사도도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자,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디모데야, 생각을 해 보아라. 과거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였지, 현재도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믿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 믿지.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고 보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죠?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두고 엄히 명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 2절 말씀입니다. 함께 4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2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항상 힘써라. 2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 어떻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 안 들을 거야. 그래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그들을 말씀을 가지고 경책하며 권면해야만 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한 사역이 뭐냐? 가장 소중한 사역이 뭐냐? 사역자에게 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를 힘쓰는 삶, 그것이 첫 번째 사역자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2번째 뭐예요?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게 가장 소중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장 소중한 사역이 뭐냐?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힘쓰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내로서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제자학교를 이렇게 시작한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지 않고 이러면요, 예수제자학교 꼭 참석하세요. 참 좋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밥 못 먹어도 말씀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목회하는 이때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어제 똑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짓는 죄가 있고, 대인관계에서 짓는 죄가 있고,
대신관계에서 짓는 죄가 있고 또 이단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요, 손모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이야기만 아니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라고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사람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달면 아멘하고 쓰면 노멘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조금 쓰면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 사욕이 뭘까요? 어제 말했던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기적을 부인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게 돈이잖아요. 어제 제수제자학교하고 한 성도님 가족과 함께 이제 교제하며 식사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합디다. 한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과 근사님 모두가 다 개발되니까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투기에 다 빠졌다. 그러니까 폭망했다. 여러분, 돈 좀 모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목사나 우리 성도가 아굴의 기도처럼 돈이 적당히 있어야지, 돈이 많아가지고 타락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 사람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요, 돈 많아지는 그 순간 그 인생 쫑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목회할 수 있겠어요? 사람보다 돈이 더 좋으면 목회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아굴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너무 돈 많기도 원치 않고 너무 가난하기도 원치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남의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가는데 참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서성이어야지, 나의 사사로운 욕심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고 네 태도가 뭐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신중하며 진중하며, 두 번째 고난을 받으며, 세 번째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바울 사도가 사역자에게 부탁하는 태도입니다. 자, 어제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3장 12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그러나 너는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그러니까 어제 부탁했던 것은 뭐예요? 이단의 모든 사조, 세상을 추구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처방은 뭐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네가 해야 될 태도, 자세는 뭐냐? 모든 일에 진중하라. 그리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라. 그리고 네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태도, 하나의 내용과 네 가지의 태도를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내용은 뭡니까?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전파하고 이 말씀 가르치기에 힘쓰는 것, 인내하면서 힘쓰는 것, 그게 네가 할 일이고, 이 말씀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네가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신중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고난받을 각오를 하며,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네 말을 전하는 자가 사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도인이고, 그리고 네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 어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좀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거냐? 여러분, 예언이 뭔지 아세요? 예언자가 뭔지 아세요? 미리 미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성경에 말하는 예언인 줄 아세요? 미리 미래를 말하는 미리 예자, 말씀 은자, 놈자자 쓰는 사람이 예언자인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예언자 할 때 이 예자는 예탁한다, 맡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금한다, 예치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예언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시키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 예언 속에 미래의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만이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전파해야 될 자들이 우리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안 들으려 그래요.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런 거 합시다, 공부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100% 안 옵니다.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 말이라도 하지 말지.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랬으면 성경 공부 만들면 와야 되잖아요. 우리 왜 성경 공부 언제 해요? 항상 화요일 날 해요. 21년 동안 화요일 날 했어요. 교회 특별한 만들기 행사는 목요일 날 해요. 그게 내 목회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하자 그래 놓고 하면 안 하고 하면 안 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 중요한 게 뭐냐? 우리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에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진중하게 모든 일을 생각해야 돼요. 이 현상들을 봐야 돼요. 이 현상들이 어떤 현상 가운데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은 모두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나도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거하지 않으면 이단의 거짓 교훈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이 모든 일에 진중해야 돼요. 이 일을 하는 데는 당연히 고난도 함께 와요. 그리고 이 전도자,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흘러보내는 것이 나의 일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과 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나서 이제 죽음을 앞둔 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나는 지금까지 이걸 위해서 살았어.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고, 이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 일을 사명을 감당했고, 다 충성된 사람인 바로 너에게 이 복음을 부탁한 거야. 너도 주변에 충성된 사람에게 이 말씀을 부탁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있으면 재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이 전제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피를 쏟아 부었다, 생명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일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벌써 이제 다시 내 건강이 회복될 것 같지가 않고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거들랑 이 찬송을 장례식에서 꼭 불러달라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의 유언의 내용이 우리 자녀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예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누가 가지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거 있으면 전부 다 좋은 일에, 주의 일에 다 기부하고요. 아이들 그냥 잘 살면, 얘들아, 내가 이 유언의 말씀을 꼭 할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의 한도 내에서 내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했다. 나는 수없는 세상의 유혹,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내 믿음을 잘 지켰다. 이 세 가지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 아니겠어요? 그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의 달려갈 길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세상과 싸워가는 것, 내 욕심과 싸워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 노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기억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좋은 농부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일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리는 거일 거예요.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거일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재판장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내 변호인도 딱 있습니다. 변호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규택 목사가 몇 년도 태어나서 몇 년까지 예수를 믿는 성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면 재판장이 딱 봅니다. 딱 보고 잘 못 살았네. 영벌, 영원한 지옥에 빠뜨려야 되겠네 라고,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영원한 지옥이라고 그분이 판결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변호인이 딱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맞습니다. 전규택이라는 사람 목회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목회하지만 이 사람 사실 주님 별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내가 내 생명값으로 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공로 의지에서 천당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 가가지고 나 이렇게 투기하다가 왔어요. 돈 벌다가 왔어요. 세상 쾌락 좋아해서 왔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살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걸어야만 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다 갚아도 다 구원받은 것과 다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죽거들랑 하는 이 유언을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오래 참음으로 이 말씀을 인내함으로 잘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부터 저녁 시간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